당신은 예수님과 상관이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 날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가족과 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사람을 찾아가거나 또 미안하거나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요, 이 말기암에 아버지와 아들이 마지막으로 이제 온천을 함께 가서 목욕하는 것을 봤는데요. 나중에 아버지가 주님 품에 안기고 아들이 이 기억이 가장 남는다 그래요. 뭐냐면 아버지의 등을 밀어드린 것, 이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사람들은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면 관계를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오랫동안 소원한 관계도 회복하려고 하고, 죽기 전에 용서를 구하거나 아니면 하지 못했던 그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호주 출신의 작가이자 죽음을 앞둔 이 환자들을 수년 동안 간호한 브로니 웨어라는 사람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긴 후회 5가지라는 책을 통해서 후회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짧게는 3주, 길게는 12주 동안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환자들 곁에 지내면서 발견한 것은 그들이 짧은 인간관계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이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떠 있는 것처럼 5가지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면요, 남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지 못했다. 그리고 직장 일에 너무 바빴다. 진심을 표현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그리고 친구들과 연락하지 못했다.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이런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혹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후회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도 죽기 전에 이런 후회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보통 사람처럼 죽기 전에 아마 후회하진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추억의 시간을 보내기로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아멘. 이 복음서에는 이 유월절 전 식사의 자리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공통적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함께 성찬을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유다와 베드로의 이야기가 등장하지만 성찬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이야기와 그 이후 14장부터 17장까지 이 4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마지막 담화와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의 비중을 보면 요한복음에서 이 유월절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리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까지 가기 전 요 5장은 요한복음 전체 21장 중에서 23%에 가까운 엄청난 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기적과 이적을 행한 일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에 사람들과의 특별한 만남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의 긴 대화가 주된 내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예수님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준 선물의 시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마지막 시간은 제자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부활의 특별한 몸을 가지고 계셨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정말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에 이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왜 발을 씻겨주고 싶으셨을까요? 발을 만지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일종의 무슨 스킨십과 같은 것일까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자리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 식사 문화는 조금 독특해요. 식탁을 이렇게 사이로 두고 의자에 앉아서 먹는다기보다는 발을 식탁 반대편의 방향으로 향하고 약간 반쯤 누워서 기대서 식사를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파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쿠션을 등에 대고 약간 좀 기대어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의 신발은 이 발 모양의 나무 위에 가죽을 끈으로 묶어서 연결한 일종의 슬리퍼 같은 신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발에 흙이 들어가기가 쉽고 쉽게 또 더러워집니다.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아주 큰 도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로가 좀 깨끗이 치워져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골목은 더럽고 발은 지저분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통 하인들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죠. 그런데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겠다고 하신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처음 있는 일이라 모두 당황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겉옷을 외투를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릅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을 불러 하나씩 발을 씻깁니다. 말씀은 보면 베드로가 아마 가장 마지막 차례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아마 제자들 가운데서도 나름 서열을 이렇게 정리해서 낮은 순서대로 의자에 앉아서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른 채 그냥 시키는 대로 의자에 앉아서 발을 씻겨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았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마음은 들었을 거예요. 마음은 들었겠지만 쉽게 말을 꺼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베드로 형님은 뭔가 달라긴 달라요. 참지 못하고 자기 차례가 되자 예수님께 묻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바로 물어보죠.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조용히 있는데 베드로만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쯤 얘기하면은 뭐 그냥 넘어갈 법한데 베드로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요 주님, 절대로 내 발을 주님은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만약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는다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것도 너무나도 당황스러운데 너와 나가 상관없다고 하니까 환장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일이라면 그러면 내가 베드로가 제일 가까우니까 더 많이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해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10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제 발을 씻어주신다라는 그것에 대해서 의미가 드러났습니다. 목욕이 단번에 우리 죄를 씻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면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죄를 씻어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해주신 일, 죽기 전 그들의 마음에 남겨두고 싶었던 그 일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욕과 발씻음이란 이 대비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매우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지금 상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전이라는 거예요. 아직 부활하시기 전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대속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씻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즉 시간적으로는 십자가의 대속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대속의 사건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는 그것을 믿는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았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거예요. 모세는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태어난 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면 그들은 어느 시대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노아든 아브라함이든 다윗이든 모세든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이고 그 약속은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은 것, 곧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구원을 목욕이라고 했다면 발 씻음은 우리의 매일의 삶의 죄 씻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가르치면서 날마다 죄를 씻는 이 회개의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모든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하셨지만 이 땅에서의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이후의 삶에서 혹시라도 범죄했더라도 그날에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기억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이후에 죄를 지을 때마다 혹은 하루를 마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일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또 더러워진 발을 주님 앞에 내밀게 되는 자신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신앙의 마음을, 결심을 다지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아마 소망했을 것입니다. 즉 이런 기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발을 씻어주시는 일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이 일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사람에게만 있는 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일, 우리가 매일의 삶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발을 씻어달라고 하는 일이 있어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냐고 말할 때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곧 죄로 인해서 원수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단지 그냥 의롭다 칭하게 하시는 그 대속의 피를 주신 그 화목 제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제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큰 형님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발을 씻어주시는 것이고 우리와 맺은 특별한 관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축복을 구한다면 먼저 예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날마다 죄를 고백하며 발을 씻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과 관계가 없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라면 먼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발을 내어놓고, 부끄럽지만 내어놓고 씻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회개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 15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주님이 이런 일을 하신 이유는 곧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어주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을 따라서 우리도 서로의 죄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매일 외울 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준 것처럼 우리의 발을 씻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순서적으로 주님 앞에 발을 내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발을 먼저 씻겨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형제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 일이 기억이 나거든 가서 먼저 씻어주고 다시 와서 나에게 발을 씻어달라고 하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용서하는 일이 있어야 우리도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는 언제나 내가 먼저 씻어 주어야 할 사람이 떠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발을 만지실 때 내가 해야 할 일들이 기억나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용서의 일은 숙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가기 위해서 의무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워서 만지기 싫으니까 대충 그냥 물 좀 뿌리면서 수건으로 닦아주고 끝내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시며 서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때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가 없는 사람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용서가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며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용서는 우리가 서로 엮여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저 관계를 끊어내고 정리하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는 우리가 더 가깝고 서로 상관 있는 사람들이고 깊은 관계로 나가야 할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행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꾹 참고 그냥 발 한 번 씻고 돌아서 가지고 다시 안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닙니다. 그거는 모르는 사람하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과 다시 관계를 형성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용서임을 깨닫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일을 다 끝냈다며 손을 떼시지 않았습니다. 그곳으로 우리와의 관계를 끊으시고 그냥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큰 형으로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다시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 용서한다면 우리는 서로 상관 있는 사람, 관계가 형성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관계인가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자 한 자매가 되는 관계인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죄로 파괴된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자들은 이것을 피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수 있음을 목욕한 자라면 반드시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들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관계를 깊이 가진다면 반드시 우리는 다른 주님의 백성들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깊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상관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도 오늘 CCC와 우리 와우 청년부가 내일부터 도시 전도를 나가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주변 이웃들을 전도할 때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본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먼저 행하지 못하면 그들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니캉 내캉 뭐가 다르냐는 건데요. 나도 세상 사람이 나도 세상처럼 사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뭐가 거룩하다고 구별됐다고 하는 너희들이 나보다 더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 야 내가 거기 가서 더 못된 짓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우리는 이런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자녀이자 주의 제자들인 우리 모두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저와 하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CCC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